요즘 미국이 대선으로 열기가 뜨겁습니다마는 2004년도 민주당 전당대회에서 오바마가 했던 명연설이 하나 있습니다. 뉴욕타임즈에 하면은 이 연설 하나 때문에 오바마가 대통령이 되었다고 이야기합니다. The speech that made Obama 라고 이렇게 부를 정도로 굉장히 중요한 연설이었습니다. 오바마가 이 연설 중에 인용했던 그림이 하나 있습니다. 조지 프레드릭 와츠가 그린 그림인데요. 둥근 지구본 위에 연약해 보이는 한 여자가 앉아있는 그림입니다. 자세히 보면 그녀의 눈은 수건으로 가려져 있습니다. 앞을 볼 수 없는 상태죠. 그녀의 옷은 누더기로 되어 있고 그녀의 몸은 상처와 멍든 핏자국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리고 그녀의 손에 한 개의 비파가 들려 있는데 비파는 7줄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6줄이 끊어지고 마지막 한 줄만 남은 상태에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여자는 마지막 남은 한 줄을 가지고 계속 비파를 치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는 그림입니다. 이 그림의 제목이 무엇인지 혹시 아십니까? Hope, 소망이라는 제목입니다. 오바마는 이것을 소망의 담대함이라는 제목으로 연설에서 소개를 했고 이것이 미국 국민에게 굉장한 반향을 일으켰습니다. 비록 캄캄해서 앞을 볼 수 없고 6개의 줄이 다 끊어졌다고 할지라도 그래도 남아있는 한 가닥의 줄, 여기에 우리가 붙들 소망이 있다는 메시지였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 터전에는 항상 모든 것이 순적하고 우리가 원하는 방식대로 인생이 진행되는 것은 아닙니다. 마치 다 끊어진 비파의 줄처럼 더 이상 희망이 없는 것처럼 보이는 삶의 터전도 얼마든지 경험할 수가 있습니다. 몸도 지치고 마음도 지치고 어디를 둘러봐도 희망이 없는 것 같은 상황, 이와 같은 일들이 우리 삶 속에 등장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여기서 포기하거나 주저앉으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인간의 줄이 다 끊어진 그곳에 하나님께서 남겨놓으신 위를 향한 소망의 줄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 사실을 잘 깨닫고 힘들지만 하나님을 향하여 나아갈 때 길도 열리게 되고 축복의 아침도 찾아오는 것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참으로 인생에서 중요한 것은 환경이 아닙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육체적인 조건도 아닙니다. 우리 심령 가운데 어떤 소망을 갖고 사느냐, 이것이 우리를 살게도 하고 좌절하게도 만드는 것입니다. 이런 측면에서 우리가 험악한 인생의 여정을 달려가는 과정에서 무엇에 우리의 소망을 두고 살아가게 되면 무슨 일을 당해도 낙심치 아니하고 담대하게 일어설 수가 있을 것인가. 오늘 주신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이것을 함께 정리해 보려고 합니다. 오늘 같이 봉독한 본문에 보시면은 최악의 절망적인 상황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향한 소망을 가졌기 때문에 결코 포기하지 않고 오히려 승리를 선포했던 사도 바울의 위대한 고백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고린도 후서라고 하는 이 성경을 기록할 당시 바울의 상태는 굉장히 힘들었습니다. 육체적으로, 심적으로 또한 영적으로 굉장히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 이 편지를 적었습니다. 여러분이 아시겠지만 고린도 교회는 바울이 직접 개척한 교회입니다. 그리고 18개월 동안 심혈을 기울여 아끼고 사랑했던 교회였습니다. 그랬는데 유대인들이 폭동을 일으키는 바람에 체포당하게 되고 그 당시 로마 총독이었던 갈리오 앞에 끌려가서 한밤중에 쫓겨나게 됩니다. 한창 부흥이 일어나고 있는데 그 열매도 맛보지 못한 채 한밤중에 쫓겨날 때 그 심정이 어떠했겠습니까? 이와 같은 외적인 핍박보다 더 가슴 아픈 일은 내면적으로 일어나는 아픔의 상황이었습니다. 바울이 그렇게 사랑해서 세운 교회였는데 바울이 그 교회를 다시 재방문했을 때에 성경 기록에 하면은 바울은 반대자들 때문에 면전에서 모욕을 당하고 쫓겨나고 맙니다. 아마도 바울의 사역에 있어서 이때만큼 아프고 힘들었을 때가 없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2장 4절을 보면 사도 바울은 이 아픔을 담은 편지 한 통을 보냈습니다. 너무나 많은 눈물과 고통을 담은 편지이기 때문에 이것을 우리는 슬픔의 편지, 눈물의 편지라고 표현하기도 합니다. 이 편지는 고린도전서가 아닙니다. 지금은 남아있지 아니하지만 고린도전서를 선후에 기록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사랑했지만 배척당한 것입니다. 많은 정성을 쏟아부었지만 열매가 보이지 않았습니다. 여기에다가 설상가상으로 와야 될 동력자인 디도는 아직 도착하지 아니한 채 마케도니아로 내려갈 때 바울은 육체적으로 정신적으로 심히 탈진하고 지친 상태에 있었습니다.
이와 같이 어려운 상황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오늘 같이 봉독했던 7절에서 9절까지를 보시면 바울은 이런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 안에서 위대한 승리를 선포하고 있습니다. 7절 말씀 보겠습니다.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여기서 바울은 우리 존재를 질그릇으로 비유를 합니다. 질그릇은 깨어지기 쉬운 것이죠. 우리 인생이 그렇다는 것입니다. 프레저한, 조그만한 일에도 상처받고 금이 가는 보잘것없는 존재가 질그릇 같은 우리 인생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그냥 질그릇은 아닙니다. 그 속에 보배를 담은 질그릇. 여기서 말씀하는 보배는 바로 앞뒤 문맥을 살펴보게 되면 부활하신 예수님을 의미합니다. 비록 우리 인생은 저급하지만 깨어지기 쉽고 연약한 존재이지만 우리의 질그릇 속에 부활의 생명 되신 예수님을 담게 되면 우리는 어떠한 고통과 압박에도 불구하고 일어설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8절 9절에서 다음과 같이 위대하게 선포합니다.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삼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끄꾸러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있습니다. 사방으로 우겨삼을 당한다는 것은 문제 가운데 포위당한다는 뜻입니다. 그야말로 모든 방향에서부터 나를 압박해오는 상황, 이와 같이 pressed at every point, 모든 상황으로부터 프레스를 받고 있지만 not crushed, 절대로 부서지지는 아니한다. 답답한 일은 당하겠지만 got troubled, 우리가 힘들어하는 답답한 일은 당하겠지만 그러나 never give up, 절대로 포기하지는 아니한다. 핍박은 받겠지만 persecuted, but never abandoned, 우리가 핍박을 받을 수가 있지만 결코 하나님에 의해서 포림받지 아니한다. 끄꾸러뜨림은 당할 수 있지만 영어 번역에서 we may be knocked down, knocked down 당할 수는 있지만 we never be knocked out. 권투를 아시는 분들은 이 용어를 잘 아실 것입니다. 이 knock down 한다는 것은 다운한다는 뜻입니다. 권투에서 다운한다고 해서 게임이 끝나는 건 아니에요. 그런데 knocked out은 KO를 말합니다. KO 당하면 끝나는 것입니다. 혹시 여러분 홍수환이라고 하는 권투 선수를 기억하십니까? 파나마에서 챔피언이 되어서 새벽에 엄마나 챔피언 먹어서라고 외쳤던 그 목소리 혹시 기억나신지 모르겠어요. 그때 그가 파나마 선수였던 까라스키아라고 하는 선수와 챔피언십을 붙어서 4번 다운당했어요. 4번. 그러면 거의 끝난 게임이에요. 그런데 5번째 다시 일어나서 knocked out 시켰어요. KO 시켰어요. 그래서 우리는 그 챔피언십을 위대한 감동적인 시합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분명히 다운됐는데 끝장난 것 같은데 다시 일어서서 상대방을 KO 시키는 것. 이것이 오늘 성경이 말하고 있는 크리스찬 삶의 본질이에요. 우리라고 해서 포위당하지 않는 것 아닙니다. 우리라고 해서 답답한 일 벗어나는 것 아닙니다. 우리도 핍박받을 수가 있고 우리도 maybe 때에 따라서는 다운할 수가 있어요. 그렇지만 우리는 결코 knocked out, KO 당하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안에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저는 여기에 우리 모두가 붙잡아야 될 진정한 소망의 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현실도 결코 쉽고 순적한 것만은 아닙니다. 여러분의 인생길 가운데도 예기치 않는 불행이 찾아올 수 있습니다. 나의 힘으로 도저히 넘어설 수 없는 절망의 장벽 앞에서 우려야 되는 상황도 주어질 수 있습니다. 무슨 상황이 여러분을 감싼다고 할지라도 여러분은 다시 일어날 수 있습니다. 이유가 뭐라고요? 우리 안에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이것이 우리가 붙잡아야 될 소망입니다. 오늘의 인생을 살아가는 과정에서 내 안에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는 믿음이 없다면 우리는 결코 인생길에서 승리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이 앞으로 남은 생애를 달려가면서 여러분들은 무엇에 소망을 두고 살기를 원하시나? 어떤 분들은 물질에 소망을 두기도 합니다. 돈 가지면 다 해결되지 않을까 생각하지만 돈이 여러분의 인생을 책임져 줄까요? 만일 돈이 인생의 해답이라면 왜 재벌들이 자살을 합니까? 왜 그들이 마약 중독자가 되고 왜 그들이 잘못된 일에 연루가 되어져서 감옥을 갈까요? 여러분, 물질은 필요하긴 하지만 해답은 아닙니다. 권력이면 문제가 해결될까요? 정치가들의 최후를 여러분 보지 못하셨습니까? 한때는 굉장히 파워풀했지만 몰락할 때 보십시오. 얼마나 초라하고 비참한지.
어느 분들은 지성을 이야기하고 어떤 분들은 과학을 이야기하지만 어떤 것도 여러분을 진실로 구원할 수 있는 능력은 되지 못합니다. 참으로 나를 죄악으로부터 건져내고 참된 생명을 주실 수 있는 유일한 분은 살아계신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이분을 만나야 돼요. 이분과 같이 인생을 동행해야지 여러분이 무슨 일을 당해도 승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분 만날 때 생명이 시작됩니다. 이분 만나면 사망과 저주가 떠나갑니다. 이분을 만나면 아무리 내가 상처투성이의 심령을 가져도 기쁨을 갖게 되고 회복을 갖게 되고 참된 축복을 노래하며 살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면에서 우리가 물어야 될 가장 중요한 질문은 참 보배 대신 예수를 만났는가라고 하는 질문입니다. 여러분들은 과연 이 예수님을 만나셨는지요? 이 예수님과 함께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준비해 놓으신 참 소망의 복을 누리며 살고 계십니까? 우리가 어떻게 할 때에 예수님을 바르게 만나고 그분 안에서 참된 소망을 누리며 달려갈 수가 있을까요? 오늘 13절에서 15절까지를 보시면은 세 개의 중요한 키워드가 나옵니다. 첫 번째 단어가 13절에 믿음이라는 단어가 나와요. 두 번째가 14절에 아노라, 이것은 확신입니다. 그리고 15절에 넘친다는 표현, 이것은 나눔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소망을 누리게 되는 비결입니다. 제일 첫 번째로 우리가 주님 안에서 참된 소망을 누리려면 바른 믿음이 필요합니다. 이것이 우리 소망의 출발점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13절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기록된 바 내가 믿었으므로 말하였던 것 같이 우리가 같은 믿음의 마음을 가졌으니 우리도 믿었으므로 또한 말하노라. 여기서 바울은 자신이 부활하신 그리스도에 대해서 외칠 수 있었던 근거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 바울은 어디를 가든지 부활하신 예수님을 선포하고 증거를 했습니다. 그런데 무엇에 근거해서 이와 같은 고통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소개하고 선포했는가? 믿었으므로 말하였다. I believed, therefore I have spoken. 믿었기 때문에 말할 수 있다. 이것이 바로 바울이 우리에게 설명해주는 그가 참으로 주님을 위해 달려가야 했던 삶의 근거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과 제가 아는 바처럼 이 바울은 처음부터 예수 믿는 사람은 아니었습니다. 성경 기록에 하면 오히려 핍박자였어요. 사울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살아갈 때에 그는 예수 믿는 사람들을 박해하고 잔혹하게 처형했던 인물이었습니다. 그랬더니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살아계신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이 부활하신 예수를 만나는 순간 바울의 인생에 체인지가 일어났어요. 여러분, 바울의 컨버전 사건은 단순하게 소문에 의한 것이 아닙니다. 루머에 따라서 누가 무슨 말을 전하기 때문에 일어났던 사건이 아니에요. 혹은 책이나 이론을 보고 깨달았던 케이스도 아닙니다. 살아계신 부활하신 예수님을 직접 만남으로 이루어진 사건. 사실 바울은 처음부터 예수님 믿고 싶지 않았어요. 거부했었습니다. 근데 아무리 거부하려고 해도 거부할 수 없는 그 부활의 실체 앞에서 그는 거꾸러지게 된 것입니다. 그 예수를 만나는 순간 바로 이 예수가 바로 구약에 약속된 메시아라는 것을 알게 됐어요. 하나님 구속 드라마의 주인공이라는 사실을 알게 됐어요. 바로 예수가 우리 죄를 위해 이 땅에 오시고 죽으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신 우리 모두가 반드시 만나야 될 우리의 구원자여 주님인 사실을 알게 됐어요. 그리고 이 예수를 그의 마음속에 자신의 Lord and Savior로 accept하는 순간 바울의 인생의 변화가 일어나고 그때부터 남은 생애를 바울은 오직 한 가지, 이 예수를 전가하는 사역을 위해 평생을 달려간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과 저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참으로 소망의 길을 접어들려면 제일 첫 번째 단계, 소망을 시작하는 첫 단계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영접하는 믿음을 갖는 것입니다. 이것 없이는 절대로 우리가 소망으로 들어갈 수가 없어요. 어떤 분들은 교회만 오래 다니면 자동적으로 구원받는 줄 아는 분이 계시는데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아무리 오랜 세월 교회를 다녀도 그것만으로 충분하지 않아요. 어떤 분들은 직분을 받으면 내가 천국까지 아니할까? 여러분, 직분이 과연 천국으로 안내하는 도구가 될 수 있을까요? 성경 어디를 보아도 그런 말씀은 나오지 않습니다. 봉사하고 섬기면 구원받을까요? 성경에 관해서 많이 공부하고 교리적인 지식을 갖게 되면 천국 갈 수 있을까요? 이 모든 것들이 필요하긴 하지만 이것만으로는 천국 갈 수가 없습니다. 성경 기록에 하면은
예수님을 영접한 자만이,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 보게 되면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고 했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오랫동안 교회를 다녀도, 아무리 많은 바이블 스터디에 참여를 해도 살아계신 예수님을 나의 마음의 문을 열고 초청하지 아니하면, 인격적으로 개인적으로 그 예수를 만나지 아니하면 우리는 결코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가 없고 오늘 성경이 기록하고 있는 소망에 들어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제가 BSBC 라이프를 할 때 항상 소개해드리는 스토리가 하나 있습니다. 제가 오래전에 졸업했던 신학교를 방문하고 그 신학교 학생들에게 부흥 집회를 인도했던 적이 있습니다. 우리 한국 학생들이 많이 늘어나서 한 300여 명 되었기 때문에 그래서 저를 초청해서 이렇게 집회를 인도하게 해주셨는데요. 그때 모였던 학생들 중에 다른 학생에 비해서 좀 연세가 드신 목사님 한 분이 계셨어요. 집회 끝나고 그분 댁에 초청을 받고 함께 식사를 나눌 기회가 있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다가 왜 그런 늦은 나이에 신학을 공부하게 되셨는지 그 연유를 여쭤봤더니 이렇게 답을 하셨습니다. 이분이 원래 한국에 계실 때 은행에 다니던 분이었습니다. 그런데 총각 때 사랑하는 여자를 만났어요. 지금의 사모님이죠. 그리고 이제 결혼 성낙을 받기 위해서 장인 되실 분을 찾아갔는데 그 장인어른이 다른 건 아무 조건이 필요 없대요. 딱 한 가지 조건, 교회를 다녀야 된다. 그 조건을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면서 한 가지 덧붙이시기를, 그 위에 두 언니가 있는데 그 두 딸을 시집 보낼 때도 사위를 불러다가 이렇게 신신당부를 했는데 이것들이 내 앞에서만 교회 다닌다 그러고 나중에 완전히 날라리가 돼가지고 교회도 나가지 않고 내가 속았다. 그러니 자네는 절대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 그래서 이분이 마음으로 생각하기를, 아니 결혼하는 마당에 이것 하나 못하겠냐. 그래서 오케이를 하고 나왔습니다. 그리고 원래 착실하신 분이니까 정말 약속한 그대로 한 주도 빠지지 않고 착실하게 교회를 다녔어요. 착실하게 교회를 나갔더니 얼마 지나니까 집사 직분을 줍니다. 집사가 됐어요. 그리고 이분이 은행을 다니는 분이니까 재정과 회계를 맡겼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10년, 15년 교회를 다니니까 교회 중책을 맡게 되고 교회 가장 중심부에 들어와서 일을 하는 일꾼이 됐습니다. 누가 보아도 경건하고 신실한 크리스찬이죠. 근데 이분이 하루는 교회에서 제자 훈련을 한다고 해서 제자 훈련에 들어갔다가 제일 첫 시간에 구원을 체크하는 과정에서 충격을 받습니다. 자기는 교회를 다니니까 마땅히 구원받았을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알고 봤더니 구원받지 않았더래. 그때 그는 너무 충격을 받고 순간적으로 목사님에 대한 분노가 나오기 시작하더래. 아니 목사님이 이 중요한 것을 왜 나에게 말씀해 주지 않았나? 다른 것은 수십 번, 수백 번 말씀하시면서 가장 중요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에 대해서는 왜 나에게 말씀해 주지 않았나? 내가 그동안 사고당할 때도 있었고 위태로운 순간도 많았고 내가 목숨을 잃을 뻔한 순간이 참 많았는데 만일 내가 이것을 알지 못한 채 그때 죽었더라면 어디로 갔을까요? 지옥 갔을 거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때 이분이 충격을 받고 예수님을 영접한 후에 마음속에 결심한 것이, 나와 같은 사람들이 교회에 참 많을 텐데 그분들에게 참된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신학을 공부하러 왔노라고 설명을 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른 것은 몰라도 구원에 대해서는 절대로 의심하지 마십시오. 막연한 생각, 적당한 생각으로 구원받았다고 착각하지 마십시오.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로 억셉트하지 아니하면 절대로 구원받을 수 없는, 요한계시록 3장 20절 말씀이 하면은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예수님은 지금 눈에 보이지 않지만 우리 마음 문 밖에 와 계세요. 그리고 우리의 마음의 문을 녹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기만 하면, 나의 마음의 문을 오픈하고 그분을 인바이트하기만 하면, 그분을 나의 구원자로 인정하고 나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신 나의 구원자로 인정하고 그분을 억셉트하기만 하면 그분은 내 안에 들어오셔서 나의 모든 죄를 다 깨끗하게 처리하시고 나의 구원자가 되셔서 나에게 영원한 생명 주실 것이라고 약속하셨어요. 그러므로 오늘 이 아침에 여러분 가운데 혹시 한 분이라도 이와 같이 주님을 인격적으로 개인적으로 만나지 못한 분이 계신다면 아직 늦지 않았어요. 오늘 우리가 이 말씀 끝나고 기도할 때 여러분 마음의 문을 열고
꼭 주님 초청하는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이와 같이 믿음으로 주님을 초청한 후에는 바른 확신을 가져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가 참된 소망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제한이 없으신 하나님의 능력에 대한 확신을 말합니다. 14절 보겠습니다. 주 예수를 다시 살리시니가 예수와 함께 우리도 다시 살리사 너희와 함께 그 앞에 서게 하실 줄을 아노라. 주 예수를 다시 살리신 이가 누구일까요? 바로 하나님을 말합니다. 바로 이분이 예수님과 함께 우리도 다시 살리신대요. 이게 무슨 사건일까요? 이게 부활 사건입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것과 똑같이 주 예수 강림하실 그날에 우리 모든 성도들도 주님과 똑같은 영화로운 몸을 입도록 우리를 다시 살리셔서 부활의 영광에 참여하게 하신다는 약속. 그래서 너희와 함께 그분 앞에 서게 할 줄을 아노라. 여기서 안다는 표현은 사실은 확신한다는 뜻입니다. 이것이 우리 모두가 바라봐야 될 소망의 궁극적인 측면입니다. 우리 육신이라고 하는 것이 괜찮아 보이지만 이것은 영원하지 않습니다. 아무리 젊은 육체도 시간이 흐르면 후피하고 낡아지게 돼 있어요. 결국은 썩어지게 돼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육신, 우리가 입고 있는 이 육신은 아무리 멋지고 좋아 보여도 다 부패하고 사라질 것이지만 주 예수 강림하실 때에 재림 나팔 소리와 함께 우리 모두가 입게 될 영화로운 몸은 결코 사라지지 않을 영원한 부활의 몸이 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위대한 소망을 누가 이루신다는 것입니까? 하나님이.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력은 죽은 몸을 부활시키는, 죽은 자도 살게 하시는, 이런 면에서 하나님의 능력에는 한계가 없습니다. 죽음마저도 정복할 수 있다면 무엇인들 못하실 일이 있겠습니까? 오늘 여러분과 제가 이 사실을 확신하고 무슨 일을 당하든지 전능하신 하나님께 모든 문제를 내어드릴 수 있을 때 여러분이 참된 소망의 축복을 누리며 살아갈 수가 있고 힘든 일을 당해도 낙심하지 않고 일어서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질병이 찾아옵니다. 문제가 찾아옵니다. 많은 경우에 수많은 사람들은 문제가 찾아오면 그 문제 앞에 주저앉거나 혼자 울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운다고 문제가 떠나갈까요? 근심하고 낙심한다고 문제가 자동으로 해결될까요? 아닙니다. 이 문제를 풀어주실 능력자 앞에 나가야 합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은 무제한의 능력을 가지신, 능력에 한계가 없는 리미트리스한 파워를 가지신 하나님이신데 우리 인간은 무엇도 하나 제대로 할 수 없는 무능력한 존재예요. 우리가 굉장한 것 같지만 사실 실상 문제를 당하면 참 무능력한, 아무것도 우리 힘으로 할 수 없는, 우리는 참 무능력한데 하나님은 전능하십니다. 그런데 무능력한 우리 인생 가운데 문제가 찾아왔어요. 나의 힘으로는 이 문제를 도저히 핸들할 수가 없는데 하나님은 전능하시고 나는 무능력한데 내 인생에 문제가 찾아왔을 때 여러분이 택할 수 있는 최상의 옵션이 뭘까요? 전능하신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경이 제시하고 있는 풍성한 크리스찬 삶의 비결입니다. 무능력한 내가 문제를 부여잡고 있는다고 문제는 해결되지 않습니다. 고민한다고 침상에서 뒤척인다고 문제가 떠나가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 문제를 안고 모든 능력을 베풀어 주실 하나님께 나아가서 그 능력의 손을 붙잡고 믿음으로 간구하는 행위를 우리는 기도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기도는 여러분이 절대 놓쳐서는 안 될 축복의 채널입니다. 광고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내일 새벽부터 3주간 동안 특별 새벽 기도회가 시작됩니다. 어느 분들은 특세가 시작된다 그러면 또 올 것이 왔구나, 어떻게 이 시간들을 피해갈 수 있을까 고민하는 분들이 계시는데 여러분, 결코 그렇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이 절대 놓쳐서는 안 될 축복의 기회가 특별 새벽 기도 3주간입니다. 지난번 중보기도 축제 때 잠깐 소개해드렸던 것처럼 작년 특세가 시작하는 첫날 제가 이렇게 모인 분들에게 말씀을 드렸어요. 여러분, 이번 3주간 동안에 꼭 필요한 기도 제목 한 가지를 붙잡고 3주 동안 한번 기도해 보십시오. 반드시 역사가 나타날 것입니다. 그랬더니 이 말을 붙잡고 한 자매님이 기도를 시작했어요. 이 자매님이 붙들었던 글자는 딱 한 글자입니다. 배우자라고 하는,
이 자매님은 이제 결혼을 해야 될 자매님인데 다른 게 뭐 필요한 게 있겠어요? 딱 한 가지 제목, 배우자. 이것만 놓고 3주간 이분이 진짜 기도했어요. 그랬더니 3주 기도가 끝나는 날 혜성같이 어디서 나타났는지 모르죠. 한 멋진 형제가 나타나서 사귀게 되고, 그래서 지난 9월 달에 결혼한다고 시카고로 가셨잖아요. 그분이 바로 우리 EM 칼리지 사역을 하던 오혜진 자매 스토리입니다. 여러분, 기도는 리얼합니다. 추상적인 개념이 아니라 실제로 역사가 나타나는 것이 기도예요. 며칠 전에 안수 집사님 한 분이 제 그 방을 찾아오셔서 귀한 간증을 나누어 주셨습니다. 이분이 우연히 아마 제가 성함만 내면 다 아실 분이 장정구 집사님 샵을 이렇게 방문 가셨다가 그 집사님이 직접 해주시는 간증을 듣고 자기만 듣고 있을 수가 없대. 저한테 꼭 알려줘야 되겠다고 해서 오신 것입니다. 장 집사님은 우리가 늘 중보기도를 하고 있습니다만은 지난 5년 동안 암으로 고생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암 수치가 상승을 해서 380까지 올라갔대요. 정상 수치가 한 20 정도라고 하는데 380까지 올라가면 그냥 두면 안 됩니다. 그래서 일주일에 어떤 데는 2번씩 키모를 받았대요. 여러분, 키모 받는 것이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아시죠? 암 자체보다 더 무서운 게 이것 때문이에요. 정말 이루 말할 수 없는 고통 가운데 키모를 받았는데 지난 8월 달 중보기도 축제를 할 때 이분이 마지막 시간에 두 손을 들고 선포하며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때 이분이 두 손을 들고 싶더래요. 그리고 진짜 한번 전심을 다해 부르짖고 싶더래요. 두 손을 들고 하나님께 부르짖었더니 자기 속에 있던 것이, 막혔던 것이 확 뚫리는 듯한 느낌을 가지면서 시원함을 느꼈습니다. 그리고 다음 주 병원을 갔는데요, 수치가 28로 떨어져 있더래요. 이건 의사가 설명이 불가능한 미러클이라 그렇게 이야기했대요. 여러분, 누가 한 것일까요? 전능하신 하나님이 하신 것입니다. 의사가 설명하지 못하는 건 당연합니다. 과학이 설명하지 못하는 것은 당연합니다. 의사가 어떻게 모든 질병을 다 고치겠어요? 과학이 어떻게 인생의 모든 문제를 다 풀어내겠어요? 그들은 explain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 모두는 알고 있어요. 하나님이 만지시면 죽음의 질병도 떠나간다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과 제가 이 사실을 믿는다면 앉아서 신음만 해서는 안 됩니다. 주 앞에 나오셔야 돼요. 문제를 들고 나오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3주간 동안 정말 한번 전심을 다해 부르짖으시기를 바랍니다. 내일 새벽 여러분 모두를 뵐 수 있기를 희망합니다. 다 나오시겠죠? 아멘. 내일 새벽에 꼭 뵙고 우리 모두가 3주가 끝났을 때에 더 위대한 간증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모두가 참된 소망을 누리려면 그 시작점은 믿음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믿음입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능력을 신뢰하는 확신을 갖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참된 소망을 누리려면 바른 넘침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참된 소망을 소유했다면, 참된 하나님의 능력을 받았다면 이것이 우리를 통해 흘러 넘쳐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15절 말씀 보겠습니다. 이는 모든 것이 너희를 위함이니 많은 사람의 감사로 말미암아 은혜가 더하여 넘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함이라. 자, 이 모든 것이 너희를 위함이니, 이 표현은 사도 바울이 핍박과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이 보배의 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한 그 사역을 말합니다. 즉, 고린도 지역에 있는 사람들에게 내가 이 모든 고통에도 불구하고 이와 같은 복음 사역을 감당한 것은 1차적으로는 너희를 위한 것이다. 그러나 너희들 안에서 멈춰서는 안 된다. 많은 사람들이 감사로 말미암아 은혜가 더욱 넘쳐나게 하는 것. 이것이 여러분 크리스찬 삶의 본질 중에 하나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주십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축복을 안겨주세요. 그때 우리가 그것을 부여잡고 우리만 있으면 안 돼. 이것이 우리를 통해서 넘쳐 흘러가야 돼. 이것이 크리스찬 삶의 본질 중에 하나입니다. 여러분과 저는 절망과 허무의 빈잔을 들고 겨우겨우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니라 우리 가슴 속에 넘치는 하나님의 은혜, 넘치는 부활의 능력을 가지고 넉넉히 이기며 달려가는 사람인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 마음속에 이 하나님의 은혜가 차고 넘칠 때, 그래서 나에게서 멈추지 아니야. 그것이 오버플로우해서 내 주변에 흘러가고 또 주변에 흘러가기 시작할 때에, 그때 이것을 통해서 복음의 역사가 온 세상을 향해서 편만하게 이루어져 가게 되고,
결과적으로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게 됩니다. 이런 면에서 우리는 겨우 주어졌기 때문에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주어졌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살아야 되는 비참한 존재가 아니라 넉넉히 이기고 넉넉히 나누고 넉넉히 축복함으로 하나님의 큰 영광을 선포하는 존재가 되어야 합니다. 그때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고 복음의 열매가 맺혀주는 것입니다. 일본에 미즈노라고 하는 시인이 있습니다. 근데 이분은 태어날 때 불구자로 태어나셔서 수족을 전혀 움직일 수 없는 가운데 살아오셨습니다. 듣지도 못하고 말하지도 못하고 글을 쓸 수도 없습니다. 신체 가운데 유일하게 움직이는 것은 눈동자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분이 의사를 표현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눈을 껌뻑이는 것입니다. 눈을 반짝이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와 같은 상태에 있는 미즈노가 얼마 전에 시집을 발간했다고 합니다. 이것이 베스트셀러가 되고 일본 NHK 방송의 특집으로 다루지기도 했다고 하는데요. 여러분, 어떻게 이런 불구자가 시를 쓸 수가 있었을까요? 그것은 그의 어머니가 일본어 50자표를 벽에다 걸어놓고 막대기를 가지고 그 글자를 한 자씩 한 자씩 짚어 내려갑니다. 그러면 어느 글자에 왔을 때에 미즈노의 눈이 반짝이게 되면 그게 바로 미즈노가 원하는 글자예요. 그것을 백지에 옮겨 적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글자를 짚어가고 눈을 번쩍이는 가운데에 한 글자 한 글자 옮겨 적은 것이 시가 되고 시집이 되어서 발간되었다는 것입니다. 이 시집의 타이틀이 뭘까요?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이것이 이 시집의 타이틀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몸도 움직일 수 없는 인생이 눈만 깜빡해야만 겨우 의사를 전달할 수 있는 인생이 무엇이 그렇게 풍성하다고 은혜가 넘치다고 말하고 있는 것일까요? 여기서 말하는 은혜는 우리가 생각하는 물량적인 은혜가 아닙니다. 나에게 주어진 피지컬한 조건 때문에 주어지는 은혜가 아닙니다. 내 심령 가운데 임재하신 하나님 때문에 경험하게 되는 은혜. 이건 세상에 무엇도 막을 수가 없습니다. 모든 것을 다 상실하고 잊어버려도 내 안에 살아계신 예수님이 있는 한 나는 이 은혜를 누릴 수 있고 이 기쁨과 찬양을 마음껏 누릴 수 있는 것. 이것은 오늘 성경이 제시하고 있는 참 소망 가진 그리스도인의 모습입니다. 저는 오늘 이곳에 오신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이와 같은 축복을 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인생길에는 아픔이 많습니다. 때때로 사방에 둘러싼 것 같이 포위당한 것 같이 압박 가운데 처할 때도 있고 최선을 다했지만 억울하게 당하기도 하고 빼앗기기도 하는 역설적인 현실이 우리 앞에 있습니다. 그러나 무슨 일이 있더라도 어떤 사건이 일어날지라도 절대 포기할 수 없습니다. 내 안에 살아계신 예수님 때문에 여러분과 제가 이 사실을 기억하고 죽어도 다시 사는 부활의 능력을 가지신 주님이 내 안에 있는 한 무슨 일을 당하든 포기하지 않고 절망하지 않고 설사 넘어질지라도 다시 벌떡 일어나서 주의 영광을 위해 달려갈 수 있는 이와 같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